6월 11일요? 수요일군요? 어떤 내용인지는 미리 해오셔서 대강은 아시죠? 목사님 지난주에는 읽어주셨잖아요. 수요일날 미리 다 읽어봐야 됩니다. 자, 왼쪽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과 축복 사이에서. 지혜미 수사님 아직 안 찾았어요. 11일, 6월 11일. 난리도 아니다. 6.25 때 난리도 아니다. 찾았어요? 네. 왼쪽 제목 시작. 심판과 축복 사이에서. 오늘 제목은 오른쪽 본문에서 찾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다. 그죠?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밑에 푸른색 왕 위에 시작. 왕 위에 오른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다윗은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둡니다. 밑에 읽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대강 알겠다, 그죠? 다윗이 첫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제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 드리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은 시간이 길고 집으로는 일찍 가야 되겠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잘 적읍시다. 잘 적어서 정리를 합시다. 자, 이 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비슷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제가 부를 테니까 잘 옆에 적어두세요. 맨 위에든지 맨 밑에든지. 처음에 궤 써요. 궤. 궤. 위에 애죠, 그죠? 궤. 궤. 이 궤가 무슨 뜻이냐? 궤짝이라는 뜻이죠. 궤짝, 상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 궤를 같은 말로 뭐라 쓰냐면 또 옆에 쓰세요. 는 써서 하나님의 궤. 뭐라고요? 하나님의 궤. 또 는 쓰세요. 같은 말 또 있어요. 는 써서 뭐냐? 언약 궤. 뭐라고요? 언약 궤. 약속할 때 언약 있죠? 언약 궤. 또 는 쓰세요. 언약 궤 옆에 뭐라 쓰냐면 법궤. 헌법할 때 법 있죠, 그죠? 법궤. 법궤 썼어요. 또 는 씁니다. 는 쓰면서 뭐라 쓰냐면 증거궤. 증거를 대 이럴 때 있죠. 증거궤. 증거궤. 그럼 몇 개 썼습니까? 하나, 둘, 셋, 4개 썼네요. 그죠? 4개 썼나? 볼까? 오, 우리 집사님 다 썼네. 자, 봅시다. 차례대로요. 뭐요? 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궤. 세 번째는요, 언약 궤. 네 번째는요, 법궤. 맨 끝에는요, 증거궤. 이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걸 지금 다윗이 옮겨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기브온에 있었다는 것이겠죠. 기브온이 아니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죠. 이걸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 3절이 있습니다. 3절. 우리가 보입니까? 네, 3절에서 4절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때 이 말을 한 사람은 이 주동자 누가 있겠어요? 따로? 그렇죠. 다윗이 그죠? 우리가 이러면서 뭡니까? 자기의 신하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우리가 이거 하자 이러면서 뭡니까?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 뭐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옮겨와야 되는 이유는 사울 때에는 보이죠, 그죠? 우리 내 앞에 왕 사울 왕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래서. 왜냐면 이게 얼마 기간 정도 되냐면 4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때는 사울 왕이 한 40년 집권하거든요. 그러면 사울 왕 앞에도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이 수도에 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사울이 왕으로 40년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왕 이러면서 뭡니까?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뭡니까? 정말 큰 문제고, 왕이 있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왕이면서 한 번도 기도한 적 없고, 또 더 큰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해도 40년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걸로 40년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요, 40년 살 수 있고 평생 살 수 있어요. 근데 평가받는단 말이에요. 이 무서운 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내 죽고 나서 평가받는단 말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평가할 거고요. 하나님도 평가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냥 지나가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이렇게 평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이 말은 뭡니까? 두 사람은 동의했다 이 말이죠. 다윗이 제안하니까 백성들이 동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 회중이 그대로 그다음 뭡니까? 행하겠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자.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하자. 내 할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안했고, 그 다음 동의가 있었고, 그 다음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제안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동의할 때 뭘로 동의합니까? 예배식 우리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마음 뜨거우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렇죠. 아멘 하죠. 이게 동의란 말이에요. 동의. 예. 그러고 뭡니까?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이죠. 결단. 이 세 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제안, 동의, 결단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고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말씀, 아멘, 순종, 다른 식으로는요. 제안, 동의, 결단. 누가 이렇게 정리해주면 얼마나 저렴하게 여러분한테 다 가르쳐 줍니까? 기가 참갑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5절 밑으로 가서 이 8절까지 보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왕과 가까이 있지 않았을까 할 때 사무엘서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선지자, 어떤 사사 때냐면 마지막 사사,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엘리 때죠. 엘리 때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디하고 전쟁이 일어납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뭐랍니까? 전장으로 무엇을 가지고 가자?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이기게 해주실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하나님이 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궤도 빼앗겼어요. 이런 거에서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너무 이렇게 사람이 막 혼미하고 막 귀신 들린 것처럼 막 무질서하고 막 자기 정신을 못 차리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도 못 이겨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말씀 지켜주신다. 맞죠?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 주위에다 성경책을 탁 이렇게 나눠.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옛날에 어르신들 밤에 꿈자리가 사나우면 베개 밑에 칼 베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베개 밑에. 예, 그런 것처럼 요즘 사람들 또 뭐랍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밤에 악몽 꾸고 이러면 성경책 베고 잔다고 그러죠. 성경책 베고 자면 잠 잘 오던가요? 똑같이 악몽 오는 사람은 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막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주위에 성경책을 촥 난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정신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보면서 성경책을 쫙쫙 찢더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부족처럼 쓰면 안 돼요. 그런다고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니까 하도 답답했는가 봐. 옛날 어른들은 별의별 짓 다 했어. 그러니까 성경책을 쫙쫙 찢어가지고 솥에다가 끓여가지고 한 사발씩 마시는 거야. 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배탈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홈니와 비나스도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뭘로 쓴 겁니까? 부족같이 쓴 거란 말이에요. 부족같이. 부족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데 뭐.
시당초 자기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도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계도 빼앗기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겼다고 자기들이 다곤의 산당에다가 막 올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님, 꼭꼭 씹어 들지 마세요. 높게 드세요. 그 이빨 쑥 빠집니다. 천천히 높게 드세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다곤 산당에다 넣어놔니까 뭡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이걸 보고 뭡니까? 아주 모독스럽고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다곤 산당만 모가지가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막 전염병이 돌고 이러잖아요, 블레셋에.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블레셋인데 여기 있다가 우리 다 죽겠다. 이러면서 뭡니까? 여기도 옮겨니까 이 동네 사람 다 죽고, 저기 옮겨니까 저 동네 사람 다 죽고, 이거 왜 이랬노, 이거? 진짜 여호와가 살아있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개를 실어가지고 한번 내보내본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그냥 우연히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아비나답 저 집으로 가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집으로 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다 두고 도망간 거죠, 블레셋 사람이. 그러니까 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개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얼마나 이게 막 귀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락을 쓴 게 괴짝 상자잖아요, 상자. 그러니까 네모난, 일본말 자꾸 쓰면 안 되는데, 네모난 갖고 안에 세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 한다, 그죠? 돌판하고, 그 다음 뭡니까? 만나하고, 그 다음 뭡니까? 끄떡끄떡 가지고 말을 해보세요. 세 번째 뭐? 안에 쌍난 지팡이, 이게 들었다. 그게 진짠가 궁금했는 거야. 그래서, 기란 이하라는 사람들 뭡니까? 뚜껑을 열어봤네.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처음 들은 이야기잖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반신반의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테스트해보면 죽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테스트해볼 여러으로 써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하나님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러면 안 해주겠지. 설마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뭡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아미나답 집에다가 그냥 남이 그냥 어느 개인 집에다가 막 모셔놓은 거야. 근데 그게 뭔가 40년이 넘었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블레셋 사람도 이제 어떻게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얘기냐면 건들지 말자. 가만히 놔두자. 건들면 다 죽는다. 그 다음 어떻게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지 살 길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자. 가만히. 아무 말 없으면 가만히 놔두자. 우리 신앙생활도 오래되면 그래. 막 건들지 마라. 가만히 놔두라. 가만히 놔두라. 내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고 내 뭐 시키지 마라. 내 가만히 놔두라. 내 알아서 할게. 건들지 마라. 다음 주 교회 안 온다. 건들지 마라. 11조 팍 끊어빈다. 막 이러니까 막 가만히 놔두라. 이렇게 이게 40년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 집에 있다 보니까 근데 다윗 때 와서 뭡니까? 이게 개혁적인 의지가 있고 원칙대로 살려고 그러고 믿음대로 살려면 죄송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피곤해. 그러니까 사울 때 같으면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되는 거잖아요. 별일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와서 그러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걔를 예루살렘을 옮겨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전 대통령 때는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그럼 딱 한 줄 공문났대요. 비조심하시기 바람이라고 끝났대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대통령 바뀌고 나니까 아침에 10시에 회의 시작했는데 오후 4시까지 하더라잖아. 일일이 다 물어보고 일일이 다 체크 다 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떡합니까? 밥 먹으러 가려고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내가 김밥 한 줄씩 먹어!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야. 피곤해! 주위 사람들이 미치겠어! 근데 다윗도 뭡니까? 다윗이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위 사람이 피곤해! 그만 감 내버려 두지! 가져오겠대! 굳이 가져오겠대! 그러니까 이 기란 야림 아비나답의 집 아이 둘 뭡니까? 우사와 아효 이 두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옮기는데 나가서 일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뭡니까? 오른쪽 메뉴에 문제가 생기죠. 어디다 실었다고요? 수레를 몰았다 이러잖아요. 수레를 몰아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수레를 몰아한 게 문제가 됩니까? 왼쪽 위에 써놨듯이 뭡니까? 다른 물건은 다른 성막의 경고는 크고 비대하고 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잘 걷어서 잘 싸서 수레에 실어도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궤는 애시당초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뭐 네모난 게 없네. 저 수건 줘보세요. 수건. 이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개가 이렇게 네모난 육면체로 되어 있으면 요 하나, 둘, 셋, 넷, 요 모서리 있잖아요. 여기다 고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고리. 고리를 만들고 뭐냐면 여기 밑에다가 긴 새를 입힌 짝대기 두 개를 이렇게 긴 걸 둬요. 그래서 뭡니까? 이동할 때는 여기에 끼워가지고 뭡니까?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움직이면 안 되고 레위 지파 사람 중에 고핫 자손들만 이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잘 모셔야 되고 손대지 말란 말이에요. 손대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오와 우사 집안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수레실은 왜 수레실을쓸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벌써 못된 거에 물들어서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 물들어서 시당초 기란 유아림으로 하나님이 걔가 블레셋에서 올 때 어디에 실었다고 했습니까? 그때 수리에 실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면 편안해. 이리 하면 되는 거 아이가 이러는 거야. 이리 하면 되는 거 아이가. 굳이 그 무겁게 4명이서 양쪽에 매야 되니까 4명이서 맬 거 아니에요. 4명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좋고 내도 좋고 버스 타는 거 걸어가는 것보다 콜택시 타는 게 더 낫잖아. 뭐 이렇게 된 게 자기들끼리. 근데 이 관습이 어디 갔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고 모시는 관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부터 뭡니까? 불쾌한 거죠. 그래 가다가 뭡니까? 짐승 소가 끌고 가다 보니까 뭡니까? 덜커덩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우사가 따라가다 보니까 뭡니까? 덜커덩 하는데 뭡니까? 너무 큰 데다 걸린지 삐쭉 이러더란 말이에요. 옆으로 삐쭉 이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사가 그것을 이렇게 바로 안 넘어가게 하려고 잡은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쳤다 이러면 뭡니까? 말은 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 뭐 그런다고 사람을 때리시기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 그렇죠, 그죠? 그렇다고 사람을 때리지 그러면 뭐 하나님 자빠져야 되나? 안에 있는 거 다 쏟아묻잖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어떤 학자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것을 붙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교회를 나오고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무엇 하나 다 관심이 있고 무엇 하나 다 조심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가 되고 그냥 주님 이런 눈물 쭉 흐르고 이런데 요즘은 어떡합니까? 벌써 의자 앉는 게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막 천장을 쳐다보고 있어. 천장. 그래가지고 모르는 찬송 너무 발장을 뛰었어. 그래서 우리 주여 삼차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러면 그 뜻이 뭡니까? 주여 간절하게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까 하도 많이 하면 주여 이런다면 아주 노련해졌어요. 겁도 없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 뭡니까? 개인 집에 하나님의 개가 40년이 있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개가 왔을 때는 정말 조심스럽고 무섭고 잠도 안 하고 이랬겠죠. 그러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렇게 예상기라 예상.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가 삐쭉 이럴 때도 우리 하나님의 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삐쭉 이러니까 이런 거.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강아지 훈련시킬 때 그러니까 먹을 거 딱 들고 가만히 있어! 이런 것은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사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노련해질 때 우리 자신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너무 노련해질 때. 그래서 죽은 거야. 에이구, 어쩐다고 죽었나. 자, 그 다음 12절요. 12절에 보면니까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서 어떡합니까? 또 임시 안치를 하죠. 그게 누구 집입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오벳 에돔의 집에 안치를 합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이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오벳 에돔 앞에 써 있네? 네, 가드 사람. 이 가드가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 유명하지 않습니까? 가드 사람 하면 다윗은 소스라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 하면 눈 번쩍 뜨입니다. 내 그 어릴 때 엄마 그거 그놈 그거 그렇지. 골리앗 고향의 가드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큰 대도시 5개가 있는데 가사, 가드, 아스글론, 에글론, 에스글론 이렇게 있잖아요.
그 5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게 블레셋이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 오베데돔 이러면 뭡니까? 2가지 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에 살고 있거나, 안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걔를 여기다가 안치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게 아구가 안 맞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 불쾌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진노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오베데돔 집이 3달 있는 동안 어떻게 했답니까? 맨 끝에 하나님이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왜 복을 받았을까? 요거만 오늘 큐티해도 큰 큐티할 수 있습니다. 가드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블레셋 사람, 하나님이 대적이었던 사람, 하나님이 걔가 이렇게 떠돌게 된 원인이었던 이 집안 사람들, 이 오벳에돔 집에 3달 동안 하나님께서 임시로 그게 거처로 삼으시고 그 집에 있었는데, 3달 만에 3달 동안 이 집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셨다. 왜 내리셨을까? 하나님 오벳에돔 집에 복을 왜 내리셨을까? 왜요? 왜? 말씀 한번 해볼까요? 왜요? 응답하라 오바. 쫄지 말고 오바. 밥잘 먹고 왜 인상 쓰고 조는데 오바. 한번 하나씩 해봅시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욥바라는 것도 이방이란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큰 어떤 울타리 장벽을 지금 넘으시는 계획을 벌써 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이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 아니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주식으로 작정하시면 이스라엘 사람이건 외국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 사람이건 상관없다. 두 번째는요. 지역으로 따지면 뭡니까? 지역이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이 아니든 상관없다. 지역이 이스라엘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다. 더 근본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 집이든 적의 집이든 상관없다. 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 그럼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계획에 달려있는 거다. 하나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공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복을 꺼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베데돔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이스라엘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온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온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 민족.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지막은 뭡니까? 나에게 적용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을까? 그럼 또 하나님 마음을 잘 꼬시면 네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꼬시냐?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역수로 쉬워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 더 심플하게, 더 간단하게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나하고 같이 있으면, 아니 하나님 뜻을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해도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시키면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비결은 오늘 본문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어느 상황이든 누구와 있건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그게 뭡니까? 오베데돔 집이 복 받은 비결입니다. 나중에 이 오베데돔이 출현해서요. 나중에 계속 예루살렘에 오베데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가출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복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내 집에 하나님 오셔서 내 오베데돔과 우리 가족이 복 받았다고 해서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계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석 달 지나니까 다윗이 셈이 나서 어떡합니까? 저 집 복 받았다는데 안 되겠다. 하나님 가시다. 하나님 다시 가시다. 이러면서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걔가 떠난단 말이에요. 오베데돔 집에서.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어떻게 하대요? 따라가요. 집 떠나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걔를.
합출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를 따라가서 예루살렘까지 따라가고 문지기를 하고 찬양대가 된단 말이에요. 함께 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시는 곳에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따라가야 돼요. 어떨 때 힘들고, 어떨 때 가기 싫고, 어떨 때 귀찮아요. 옛날에 지점이 주사님 여자정에서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오기는 왔어. 수요일에 금요일 오기는 왔어. 근데 보니까 막 다리하고 발하고 다 젖었어. 어깨까지 다 젖었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근데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문을 열어 타나는데 비가 대각선으로 치는데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 뭐 아끼고 비 온다고 비 안 맞고 집이 있으면 뭐 아끼고 텔레비 보거나 안 그러면 뭐 들로 자거나 안 그러면 전화해갖고 세시를 까거나 그 비 더 하거나 차라리 비를 맞아도 교회 오는 게 낫지. 예? 그러니까 가기 싫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기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강 목사는 뭡니까? 간사해서 이해한다면 집사님 교회 안 오셔도 이해해요. 집사님 다리도 아프시고 비도 오고 이러는데 먼 길 걸어오시려면 집사님 이해해요. 이러죠. 그러다 뭡니까? 집사님 집에 있으면 뭐 하겠니까? 그러니까 오베데돔도 뭡니까? 자기 집에 있고 싶겠지. 가족도 하고 있고 싶겠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가 움직이니까 거기로 갑니다. 낯선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갑니다. 왜? 하나님이 계가 거기로 가니까 나도 가. 나도. 그러니까 나도 가는 나. 하나님 간다면 나도. 그랬잖아요. 어릴 때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 동네에서 막 놀다가 엄마가 어디 가? 그럼 엄마 어디 가? 친구들하고 놀겠어. 엄마 좀 갔다 올게. 에이 그럼 엄마 따라가잖아. 어디 가는지 모르면서도 뭡니까? 나도 가자 이러면서 따라가잖아. 오베데돔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일권과 자기 안정과 이런 거 모든 걸 포기합니다. 하나님 가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베데돔 놀랍죠? 그럼 얼마나 눈치주고 갈세받았겠어요. 블레셋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도 지어봐 적국에서 살다가 온 놈이야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걔가 가면 나는 거길 따라간다는 거예요. 보찜지고 개나리 보찜지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가겠다는 거죠. 내가 생각이 언제는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내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먼데 여행 가기는 싫어요. 가방 쌀락하니까 막막하게 뭘 어떻게 싸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오만 거 다 쌀락하니까 막 귀찮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진짜 답답한 소리 할게요. 그럼 내일 아침부터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시간표 잘라는 것도 막 짜증나고 뭐 집에 있으면 원래대로 하면 되는데 이수기 사님 그러잖아. 생명상 멜성이 안 가져가면 되지. 근데 막 그 계획표가 막 얼그러지는 그게 막 싫은 거야 내가. 그냥 속으로 쓰시면 니 돈 생기면 니 변한다니. 그럴 수 있는데 참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신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은 그 불편함을 감내합니다. 감내.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 문지기가 되었다는 뜻은 뭐냐면 그때 말씀드렸죠. 그죠? 경호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 대통령실 청와대 경호원들은 경찰에서 이렇게 차출되는 사람입니다. 잘생기고 키 크고 막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술도 좀 유단자고. 근데 군대하고 똑같아서 뭐냐면 이 청와대에 이렇게 눈이 오거나 이러면 대통령 지나가는 길은 이렇게 다 쓸어놔야 됩니다. 군대처럼. 근데 또 뭘 배우냐면 대통령이 지나가면 다 숨으라고 그럽니다. 그 군인들은 다 기억나요. 병이나 방위들 있잖아요. 최소한 소령 이상 지나가면 다 숨으라고 그럽니다. 그걸 그치면 또 뭐 하나 꼬투리 잡힌다고 다 숨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나가니까 경호원들도 눈 쓸다가 다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노무현 대통령이 밤에 잠이 안 하고 쏙 지나가는데 경호원들이 이렇게 눈을 쓸다가 대통령이 오니까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숨더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방금 오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상관한테 배웠다고. 눈 쓸다가 대통령 오시면 다 피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새벽에 6시도 안 됐는데 대통령이 어디다 전화를 하더라는 거야. 그 전화니까 누가 막 헐들벌떡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청와대 사진사. 를 다 불러가지고 경호원 1대1로 대통령 사진 한 장씩 다 찍은 거예요. 싹 다 찍고
그 다음 뭡니까? 며칠 지나니까 시골에 있는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경우. 야! 왜 엄마? 왜 아버지? 이러니까. 야, 청와대에서 뭐 소포가 왔더라?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대통령을 찍은 사진을 고향 부모님한테 다 보내준 거야. 그러면서 대통령이 친필로 편지를 쓴 거야. 뭐냐면, 부모님 아들 덕분에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지낸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그날 그 바뀐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만찬을 낸 거예요. 만찬. 그래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가들 다 불러보니까 밤새도록 책 마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술이 취해가 인사분석이나 지네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갖고 막 포도주 붓고 던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 얼굴에 묻고 이런 거야. 그러면 그 밤새면서 경호원들은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그 얼굴에 나 이게 뭐 묻었던가 봐. 그 경호원 서 있는 데서 경호원 넥타이 그걸 탁 땡겼지 얼굴을 닦고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호원이 대통령 바뀐 그 두 개를 보면서 얼마나 격세지감을 느낀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러니까 이 경호원이라는 자리가 멋지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오베데돔이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우를 잘 받기도 했지만 이방에서 왔거나 이방인이라고 상당히 무시했을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내하고 뭡니까? 밖에서 보초 쓴다는 게 얼마나 서글프고 힘든 거 여러분 경험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겨울에 이걸 서 있으려면 미칩니다. 여러분. 오면 생각 다 듭니다. 그러면 집에 갚힐까? 총매고 이런 생각 다 들고 무책 막 대책 없이. 근데 뭡니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집 나와서. 집 따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던 날 이런 생각. 이 언니 있잖아요. 아들내미 평택 해군에 갔다 했을 때 그때 TV에서 안 좋은 걸 보여줬어. 연예인들이 군대 가는 걸 보여주는데 평택 해군이 나왔거든. 평택 해군이 군함을 봤는데 정말 무섭게 훈련했었어. 서해에서 북한 함정이 나타나면 밥 먹다가 숟가락 던지고 이렇게 가서 대치하고 이래야 됐단 말이에요. 그걸 반항하니까 자기 아들내미 평택에 자대 배치 받았다 할 때 말 못하고 뒤에서 우는 거 많이 봤어, 나. 무슨 일이 아니야. 눈물 나지. 북한군하고 대치해야 되는데, 수시로. 얼마나 그 마음이, 그거는 당사자는 얼마나 또 그 긴장되고 두렵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가 내 등 뒤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를 내가 지키는 거야.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나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잠 안 자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복을 안 줘? 나 씨. 니 다 해라, 씨. 니 다 해라. 딴 놈 줄 거 없다, 씨. 지금 자잖아. 지금 필요 없다. 니 다 해라. 그러면 주셨단 말이에요. 오베데돔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어디 가시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24가 야공과 127페이지 되죠? 아이고, 우리 집사님 잘 적어놨네.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렇죠. 가나안 여자니까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것 같다, 그죠? 이방 여인입니다. 본문을 중심 구조를 읽으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자가 이르되,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하기도 참 곤란한데. 자, 본문에서 마태복음 15장 27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안 써있고 뭐라 쓰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수로 보니게 여인. 들어봤죠, 그죠? 수로 보니게 여인. 이 같은 여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구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여자구나. 이건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을 건데 마가복음에서는 수로 보니게 여인. 이게 뭘까?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수로하고 보니게 이게 합성어된 말입니다. 그렇죠? 수로는 무슨 말이냐면 시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시리아. 그리고 보니게는 뭐냐면 베니게. 그러니까 지금은 하면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 또 묘하게 목사님 아침에 지도 보여주셨듯이 요빠
봤죠, 그죠? 무두장 시몬의 집이 무엇이었습니까? 욥바죠.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에 붙어 있었죠. 이 근처입니다, 이 근처. 그래서 욥바, 두로, 시돈 이런 도시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베니게, 페니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페니키아.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큰 관할에서 페니키아라는 지역 안에 두로도 있고 시돈도 있고 그다음 그러니까 욥바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죠. 그래서 세계사 역사에서는 뭐는 쉽게 말하면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페니키아. 근데 여기서 큰 도시 두 개가 두로와 시돈인데 시돈 하면 여러분 기억나야 할 것이 뭐냐면 시돈 왕의 딸이 누구였냐면 역대기 열왕기에 나오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시돈 왕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누구에게 시집 옵니까?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혼수를 해오죠. 어떤 혼수를 해옵니까? 기러기 2개? 아직도 기억난다. 저는 그거 패백했거든요. 패백하면 신랑 어머니가 밥하고 대추하고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신부 치마폭에다가. 우리 어머니가 받아가지고 밥하고 대추를 팍 던져주는데 잘못 만져가지고 그 목각 기러기 있잖아요. 목각 기러기 대가리를 그대로 맞았는데 기러기 대가리가 딱 떨어졌어. 그래서 그랬어 그런다.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네, 참, 나를 까고 내가 벨짓을 다 하네.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혼수로 뭘 해왔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 발상지입니다. 시돈이, 두로와 시돈이. 그런 지역이었고 또 아합과 이제 엘리야가 싸우게 되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최종 싸우기 전에 먼저 선언하잖아요. 가뭄이 올 것이다. 네? 그래서 그 가뭄이 올 것이다. 3년 넘게 가뭄이 올 때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도망갈 때입니까? 사르밧 가부 집에 가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다 먹을 것도 없고 이 아들을 둔 이 가부도 어떡합니까? 마지막으로 먹을 건 하나 두었는데 엘리야가 진짜 눈치 없죠. 그러니까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뭐랍니까? 그거 놔줘. 나 진짜 대책 없는 인간이죠. 그거 놔줘가 뭐야? 지가 있는 것도 내줘야지. 근데 그러니까 그걸 주면서 그러니까 계속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렙밭 가부도 뭡니까? 이 두로 시돈 지방에 페니키아 지방에 살고 있었으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바알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알은 뭐냐면 농령신입니다. 풍년 주는 신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을 저주하니까 바알이 약발이 안 써요. 약발이. 바알을 섬기는 지역도 흉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부가 흉리 들어서 굶어 죽으려고 그럴 때 다시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까? 자기의 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가. 그거 보여주려고 이방까지 간 거예요. 엘리야가. 그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있는 집 수로보니게 지역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떡합니까? 이 아들이 하나 죽죠. 죽으니까 뭡니까? 엄마는 그럴 수밖에 없는가 봐. 엄마 마음은 이해해줘. 왜 내 아들 죽이냐고? 엘리야가 죽였냐?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살려주면 되지? 또 살려줬죠. 그죠? 그때 이 여인이 그렇게 봅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바알이 정말 무능한 신이고 가짜 신이고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역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여인이 자기 딸 문제 때문에 청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은 뒤에 있는데 뒤에 볼까? 뒤에 봅시다. 자, 중심 주제요. 시작. 가나안 여인의 겸손한 믿음이 결국 그녀의 딸도 고치게 했다. 무엇이 고치겠다고요? 믿음이 고치게 했는데 어떤 믿음요? 겸손한 믿음이라 하죠. 이 여인이 왜 겸손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은 너무 모진말 하니까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 말로 찌끄레기라도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찌끄레기도 뭡니까? 빵은 빵이지. 빵이 흙이 될 수는 없다고 이 여인이 믿었단 말이에요. 빵 찌끄레기도 빵이지 흙은 아니다라는 거죠. 빵 찌끄레기라고 땅에 돌이 될 수 없다고 믿었다는 것이겠죠. 그 겸손한 믿음은 뭡니까? 작은 양식에 큰 믿음은 여전하다는 것. 작은 양식에 큰 믿음 가졌다는 것. 이게 겸손한 믿음입니다.
작은 양식일지라도 큰 믿음. 자, 밑에 여는 말요. 누구 이야기냐면 두 번째 줄에 누구 이름 나옵니까? 어거스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어거스틴의 가로 안에 보면 이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죠. 그죠? 어거스틴이라고 한글로는 써놨는데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이랬죠. 신학교 처음 가니까 어떤 놈이 아는 체 하면서 교사 시간에 교수님한테 교수님 어거스틴은 알겠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누구예요? 같은 사람이야 이 바보야. 어거스틴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고대 그러니까 중세가 시작이 되기 전에 교부실학의 제일 큰 어른이죠. 많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 번째 줄에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모니카. 모니카 이게 내가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도 시인 줄 때 한번 헷갈렸는데 모니카 이게 쉬운 이름이잖아요. 근데 모니카가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래. 사모님처럼 그렇게 외워놨어야 되는데 모니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뭘 써놓고 계속 지우기를 지웠어. 클라라 이러면서 클라라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 사모님처럼 일본 가자 모나카를 생각했으면 모니카를 썼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나카 이렇게 외워 놓으십시오. 모니카 한 뜻이구나. 근데 네 번째 줄에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많이 방황했다고 설명되어 있죠. 그죠? 많은 정신적 고뇌를 가졌다. 이 말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막 고민과 방황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정말 잘했대요. 근데 여기서 어거스틴이 중세가 되기 전에 고대 교회의 위대한 교부 스승이었고 철학자였고 신학자였고 성직자였기 때문에 그게 중세 유럽 문화의 그 큰 어른 유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정작 출신이 어딘 줄 압니까? 아프리카야.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꺼먹지는 않지만 흑인이죠, 여전히. 그러니까 뭐 백인이 최고다 뭐 이런 말 쪽팔리는 이야기야 그거. 흑인은 못났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사학도 공부하고 수사학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논리학 같은 거죠. 그것도 많이 하고 또 종교에 빠지셨어요. 만유교라는 이방 종교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진리를 갈구했었죠. 그 다음 어떤 또 문제를 읽고 스트레스를 받았었냐면 그 밑에 뭡니까? 극도의 방탕한 생활 가운데 있었다죠. 이 너무 미화했다. 사실대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어린 여자애를 납치해가지고 애 낳고 살았어. 우리 위대하면 나쁜 놈이라도 봐줘? 다 봐주죠. 뭐 다윗도 봐주는데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다는데 뭐. 큰일 하는 사람 아랫도리 일에 상관하지 마라 그랬다. 그게 말이냐? 당랑이냐? 근데 어거스틴도 그렇게 엄청나게 잘못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뭡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회심하고 돌아왔다고 이야기해서 성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기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큰 따옴표 안에 뭐라고 됐습니까? 성 어거스틴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 성 아구티누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맨 밑에 줄에 사도 바울 위에 기독교 거리를 체계적으로 세웠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이 한 3권이 있는데요. 첫 번째 책은 뭡니까? 고백록입니다. 고백록. 어떤 책에서는 참회록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고백록, 참회록인데 뭡니까? 우리 책이 두께만해요. 글자는 더 작고요. 근데 이걸 다 내용이 뭐냐면 너 정말 나쁜 놈이었다를 이거 다 쓴 겁니다. 그래서 훌륭해요. 나쁜 짓 했는데 큰일 했으니까 봐줘라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한 책을 쓴 거예요. 그게 참회로 고백록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해요. 이만큼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게 번역이 돼 있는 책도 있고 안 돼 있는 책도 있는데 그 고백록 11장에 뭡니까? 아직도 철학자들이 못 푸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일 때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도 지금의 하나님이고 이삭에게도 지금의 하나님이고 야곱에게도 지금의 하나님이고 그것을 무슨 다윗도 뭡니까?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고 이 이야기를 듣는 나도 뭡니까? 2025년 지금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우리 쉽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거 어거스틴이 정리했습니다. 어거스틴.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어거스틴이 썼냐면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이거 어거스틴이 쓴 말입니다. 우리 그냥 쉽게 갖다 쓰지만 어거스틴이 한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쓴 책이 뭐냐면 목사님 지난번에 한 2, 3주 전에 그 그림으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도성. 더 한자로 말하면 신국론. 이게 뭐냐면 저 게르만 오랑캐들이 이렇게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 책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이미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니까 그 기원전을 쓴 거예요. 기원전. 훌륭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마귀가 그 예수를 죄인이라 생각하고 죽으시고 근데 그 죽은 걸로 끝낸 줄 알고 자기 사망 권세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사망 권세가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심판하셨다 이러죠. 그 우리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어거스틴이 정리한 겁니다. 속죄론. 이거 어거스틴이 정리한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여러 교부들과 학자들이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 한 배 반대는 책을 그 연달에 썼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론을 씁니다. 놀랍죠? 다 읽어봤어요. 내가 나이 먹었잖아요.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 쓰십시오. 뭐. 이건 니는 많이 읽은 내는 뭐 똑같네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어거스틴이 이렇게 훌륭하게 됐을까? 뒷장요. 첫 번째 줄요. 이 128페이지 첫 번째 줄요. 심표 뒤에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처럼 살았으면 뭡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는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니까 뭡니까? 막 세상 철학을 공부하러 가더니 뭡니까? 저 이상한 나라 가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믿는 거야.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갈 거라 신천지를 간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저 강건사 저거 봐라. 강건사 아들내미 봐라. 어디 막 공부하러 갔다도 막 신천지가 있단다. 신천지. 얼마나 막 수근수근 거리겠습니까? 그래, 신천지 나왔단다. 그러더니 뭐랍니까? 미성년자 어린아 데리고 놓고 산다다. 이런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버지도 뭡니까? 창피해서 모른 척하고 포기할 거예요. 차마 말은 못해도 아버지는 포기할 거예요. 그죠? 또 엄마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네, 엄마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뭡니까? 망하지 않으며, 또, 기도 또한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엄마가 기도해서 뭡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엄마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만 뭡니까?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만 빤한 거는 기도 아닙니다. 걱정하는 건 기도 아닙니다. 한자요. 그러니까 뭐, 헬러나 히브리어나 다른 뜻 말고요. 한자로요. 염려가 뭔지를 보니까요. 다른 뜻 없어요. 생각할 염, 생각할 여예요. 다른 뜻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할 염, 생각할 여예요. 그냥 생각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는 뭡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기도 안 하고 생각만 하는 거 아무 일 없어요, 여러분. 그거 기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 그냥 생각만 빠는 거 기도했다고 마음 썼다고 해서 그 변화가 안 일어나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시간을 내고요, 자리를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 직접 말을 해란 말이에요, 말을. 주님께 무엇인지 구하라.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라. 아버지께도 주실 것이 아멘 이러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그래 뭐 아버지 그래 뭐 내가 해줄게 아버지 뭐 아버지 말을 하라고 말을 울지 말고 그처럼 뭡니까? 기도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시간 내고요. 정확한 장소에서 뭡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만 빤한 건 기도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기대가 아니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대하지 말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니카가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부터 기가 차겠어요. 새끼를 잡아오든지 꽂아놓든지 목사님은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꿀 앉혀가지고 안수 기도를 해주든지 해야지.
뭐라죠? 맨날 교회 와가지고, 시간도 근사 못하니까 맨날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 레미, 우리 어거스틴, 우리 아들 레미,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도와주라! 사람들 그렇게 비웃었을 거란 말이에요. 애가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려면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학원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려고 좋은 사람 갖다 대주고 이래야지 기도한다고 대하는 사람들 비웃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어머니 모니카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아무 일 없는 거 보일 것 같이 몰라도 하나님 바꾸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욕을 해도 좋아요. 하나님, 우리 이놈의 새끼. 하나님, 우리 이놈의 새끼. 바른 새끼 되게 해주세요. 그러라고 하라고. 근데 또 금요기도 안 되면 새끼 들리면 안 되는데. 동생기도 하는데, 이 새끼, 저 새끼. 그래도 뭡니까? 그렇게 기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 밑에요. 본문의 시작. 본문의 가나안 여자에게도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작은 부스러기 빵이라도 믿음은 뭡니까? 놀라운 믿음이었어요. 여전히 빵이지, 여전히 떡이지. 그게 흙이 되겠나? 자갈이 되겠나? 모리가 되겠나? 여전히 부스러기라도 떡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고, 능력이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작은 옷자락 끝이라도 뭡니까? 그건 주님의 옷이지, 다른 사람의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뭡니까? 옷자락 끝이라도 만져도 뭡니까? 여전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낫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입니까? 첫 번째 줄의 가운데 가나안 여자도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두 번째 줄 가운데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만난 여인으로서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으나 몹쓸 귀신이 들려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고 고칠 방도조차 없던 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두로, 시돈 이런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 흐르면 요단강 동작 위에가 아람입니다. 아람 화장품 말고요. 아람. 그다음 밑에 나라가 암몬. 그 바로 밑에 나라가 모압. 그다음 에돔 이렇게 됩니다. 자,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여기 뭡니까? 요단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너니까 여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약속의 땅에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빈 땅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이름을 통틀어서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이래요. 이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 끝으로 뭡니까?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다. 이 바다가 어디입니까? 지중해. 이 바다 따라서 도시들이 생겼는데 뭡니까? 욥바, 두로, 시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바가 목사님 아까 지도에 봤을 때 욥바인데 막 글자 윽수 길게 써 있었죠. 뭐 되어 있습니까? 테라비브 이렇게 써 있죠. 욥바의 지금 이름이 뭡니까? 테라비브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테라비브입니다. 왜 테라비브냐면 예루살렘에다 갖다 놓으면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하고 원래는. 근데 자꾸 예루살렘을 옮기려고 들죠. 여기.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여기죠. 여기 다 어떤 나라입니까? 페니키아. 그래서 수로보니게라면 뭡니까? 시리아 통치권에 있는 페니키아 도시 안에 두로, 시돈, 욥바 이렇게 되는 거죠. 욥바는 또 구약 성경 누구 할 때 나옵니까? 다시스로 가라니까, 니누에라고 하라니까 다시스로 가겠다고 해서 어느 항구에서 배를 탑니까? 출근역에 있고 뭐 욥바잖아. 영어가 거기서 배 타잖아요. 다 그 지역입니다. 이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페니키아. 그래서 두로와 시돈 하면 뭡니까? 가나안 여인이라는 뜻이고, 페니키아, 베니게, 수로보니게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딸이 몹쓸 귀신이 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큰 땅편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보입니까? 밑에 줄에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크게 소리 지르되 그다음 뭐랍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죠. 불쌍히에다 동문을 치면서 뭡니까? 이 불쌍이라는 것이 우리는 아무리 없고 힘들어도 뭡니까? 나 니 동정한다, 니 불쌍하다 하면 기분 억수로 나쁘죠. 니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니가 뭔데 날 동정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성경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자비입니다. 자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님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뜻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 뭡니까? 주님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뜻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래서 이건 부모 마음 아니면 모른다. 그래서 내가 씌었으면 씌었지 우리 자녀가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면 그 고통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부모의 고통은 더 크죠. 요즘 세상은 아닌가 보네. 근데 그 진짜 부모가 아니면 이거는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왜 그랬습니까? 믿는 것이 두 가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예수님은 보입니까? 그 밑에 줄에 보면 능력자 보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자로 믿었냐면 1. 능력자로 믿었고요. 그 바로 밑에요. 또 어떤 분으로 믿었냐면 사랑의 예수님. 1. 능력자로 믿었고요. 2. 사랑의 예수님으로 믿었어요. 이 여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나 뭡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빗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뭡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정말 내 기대하고는 다른 데로 가죠. 근데 그때는 정말 하기 싫고 정말 서운하고 정말 원망스러운데 그래도 막 내가 순종하든 안 하든 시간 문제를 풀지 그렇게 가요. 그렇게 끌려가요. 근데 지나고 보면 뭡니까? 그때는 진짜 서운하고 정말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정말 서운하고 진짜 하나님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데 어떡합니까?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맞아. 한참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맞아. 그때는 내 마음이 접수가 안 되는데. 근데 이 여인도 뭡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주님이 능력자라서 또 사랑이 주님이라서 자기 딸을 당장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뭡니까? 뜻대로 안 되더란 거예요. 뜻대로 안 돼. 아유, 뜻대로 안 되네. 뜻대로 안 되는 게 나을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근데 그게 접수가 안 돼요. 자,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냉담한 태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합니까? 그녀의 부르짖음에 한마디도 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큰 단표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실 필요는 있나? 왜 그러셨을까? 오른쪽이에요. 더 문제가 커집니다. 제자들이 뭔 짓을 합니까? 그의 제자들이 덩달아 거둡니다. 뭐라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내 처음에는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는데 이걸 보면서 알았어요. 그를 보내소서 이럴 때 처음에는 내가 잘못 알아들어서 뭐냐면 그 여자를 그 아이 엄마를 우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그 뜻이 아니고 반대로 내쫓으세요 이 말이에요. 내쫓으세요. 그를 보내소서는 그 여자를 저 멀리 내쫓으세요 예수님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못된 거 빨리 따라합니다. 밑에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무시하시니 제자들도 뭡니까? 따라 무시하는 거예요. 먼저 무시하니까 따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군중심리가 있잖아요. 옳고 그름이 판단이 잘 안 돼요. 모여있으면. 그냥 따라가요. 누가 하나 시작을 하면 따라가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가 교회에 우리 목양교회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 우리가 리더로서 뭡니까?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왜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따라해요. 따라해요. 근데 제일 따라하기 쉬운 거면 나쁜 걸 따라해요. 영어 배우러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요. 안 가르쳐줘도 욕은 잘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욕 잘해요, 영어로. 그리고 한국말로 욕해도 지금 외국 사람 알아들어요. 니한테 욕했지? 자꾸 이래요. 못된 건 빨리 와요. 못된 건 빨리 와요. 근데 제자들도 뭡니까? 하라는 걸 안 하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시한다는 것만 봐서 뭡니까? 먼저 무시하니까 따라 무시하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둘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건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모세의 후손들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죠. 그 다음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건 이스라엘 외의 나라를 말하겠죠. 그럼 이스라엘 외의 나라에 이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도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너한테는 혜택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도 고문에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그 앞에 사건들도 보면 많이 핍박당하기도 하고 많이 공격당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당하고 유대인들이 공격당하다 보니까 이 이방까지 예수님께서 넘어오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자, 우리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인은 한 번 더 호소합니다. 보입니까? 그 밑에요. 또 큰 다음표 있죠. 여자가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지만 예수님의 답은 여전히 연단했고, 또 다음표 있죠.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더 심하게 말씀하셨다. 그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자녀는 누구이겠습니까? 뭘 이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 그죠? 네. 그러면 반대되는 개는 누구입니까? 이방인들. 더 구체적으로요? 지금 그 이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그런 거야.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지? 그리고 떡이죠, 떡. 그럼 떡은 뭘까요, 떡? 여러분 다 잘 아는 거 있잖아. 떡이 다윗이라고? 밥? 밥? 떡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은혜죠. 그죠? 혜택이죠, 혜택.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받고 혜택받고 생명 얻을 자격이 없다. 왜? 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역사적으로 한번 떠듬어 보면 일이 어떻게 있었냐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페니키아 사람들, 두로, 시돈, 이 요파 사람들이 이 북갈릴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지배해버렸어요. 전쟁을 해서. 근데 헤롯 대왕이 와서 뭡니까? 다시 이 갈릴리를 탈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두 번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억압당하고 그 다음 이두메 사람 헤롯이 이스라엘 왕으로 와서 뭡니까? 다시 들어온 시돈 사람들을 뭡니까? 다시 억압했다. 그러니까 이게 앙숙 관계가 된 거예요. 한국과 일본처럼.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욕하겠죠. 서로. 그리고 또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두로, 요빠, 그러니까 다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 항구 도시에 뭐가 있었냐면 그 옛날이니까 옛날에 그 미국 영화처럼 쿤타킨테, 뿔이 나오는 쿤타킨테처럼 뭡니까? 노예 무역이 많았단 말이에요. 노예 무역. 그런데 아프리카 흑인이 아니고 뭡니까? 두로 시돈 지역에 뭡니까? 페니키아. 이 지역이니까 어떡합니까? 이 페니키아 두로 시돈 사람들이 누구를 팔아서 노예 삼겠습니까? 자기들의 철천지 원수? 북한 공산군이겠어? 일본이겠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 당연한 걸 물어서 말 안 했어? 들어시던 사람들은 철천지 앙숙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뭡니까? 노예 삼아서 팔아먹어서 뭡니까? 이득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가 이제 이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로마가 이 모든 지역을 점령하면서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북쪽이 농사가 좀 잘 돼요.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사막지대가 많고 비가 잘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북쪽 갈릴리 지역하고 두루 시돈이 가까운데 이 지역에 농사가 잘 되는데 로마가 지배하면서 어떡하냐면 이 갈릴리 지역의 농작물을 어떡합니까? 이 두루 시돈에다가 다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수탈하는 거예요. 수탈. 마산, 목포, 군산 여기가 왜 유명합니까? 이 방앗간들이 많았어요. 왜 방앗간들이 많습니까? 다 항구 도시잖아요. 이거 곡시 도정해가지고 배에 실어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그러니까 두로 지역도 어떤 겁니까? 갈릴리의 농사들을 다 뺏어가지고 항구에 실어가지고 로마로도 가고 뭡니까? 자기들 그 배 채우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갈릴리에 농사하는 농작물을 다 가져가다 보니까 정작 농사는 열심히 짓고 곡식은 많이 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작 갈릴리 사람들은 굶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쟤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개라고 말하면 양바이지. 철천지 원수가 앙숙이죠. 그러니까 그 민족적 감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그 약속을 저 철천지 개 같은 원수에게 줄 수 없다. 예수님은. 그때 그 정서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어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그 정서가 그랬다는 거예요. 민족 간의 그 감정과 정서가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해는 뭡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뭐라 합니까? 밑에 두 번째 줄 밑에 나오면 여자가 보입니까? 여자가 이르되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더럽고 치사하다. 내가 안 먹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뭡니까? 맞습니다 이러잖아요. 자기들 가족과 자기들 민족들이 저질했던 만행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지만 우리가 정말 개같은 존재일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메인 디시, 주 음식은 먹을 수 없어도 떨어지는 거, 먹고 남은 거 그건 저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주십시오. 예수님 원하는 대로 자기 민족들에게 먼저 주십시오. 근데 먹고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왜 크다고 이야기하냐면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하고 끈질긴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1. 겸손하고 2. 끈질긴 믿음이란 거예요. 첫 번째 겸손한 믿음이란 건 뭐냐면 겸손이면 나를 뭡니까? 낮추는 것이겠죠. 나를 낮춘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높으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서로 일본도 서로 대한민국도 우리 민족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죠. 최고라고 믿죠. 미영아 허리 아프면 일찍 집에 가라. 안 앉아있을 텐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최고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일본도 뭡니까? 조센친 강국구보다 최고라고 이야기하죠. 한국 사람들도 뭐냐니까 일본 저 애놈 쪽발이는 사람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최고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취급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는 지금 뭐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개 같은 존재라는 거 인정한다 이거예요. 인정한다. 우리에게 지분이 없다는 것도 민족적으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주시고 난 남은 그 찌끄레기 그거라도 나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뭡니까? 여전히 떡은 떡이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주님 여전히 치유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여전히 구원하시는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변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변할 수 없다고. 작은 거라도 큰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겸손한 믿음이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끈질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 눈앞에 있는데 이게 뭡니까? 다른 옵션이 있거나 다른 데 가서 나을 수 있구나. 다른 데 가서 내가 나아질 수 있으면 이건 옵션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없으면 이제 안 되는데 뭐.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데 뭐. 떡덩어리 하나 못 구해와서 이렇게 해도 부스러기라도 주님한테 부스러기라도 얻어와서 그러니까 내 딸 입에 넣어줘야 되는데 뭐. 다른 데 가면 없는데 뭐. 다른 데 가면 생명이 없는데 뭐. 다른 데 가면 치유가 없는데 뭐. 다른 데 가면 회복이나 건강이 없는데 뭐. 여기밖에 없는데 뭐. 여기밖에 없는데 뭐.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갈 수 있으면 끈질긴 믿음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밖에 없는데 뭐. 근데 자기 자식 생각하면 부모는 그렇게 되는가 봐요.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이 새끼 만날 사고치고 만날 누구 쭉 패고 하고 만날 경찰서 불리고 하고 에레이 하나님도 없는갑다. 이제 보살님한테 가야 되겠다. 그러면 끈질긴 믿음 필요 없어요. 딴 데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애는 뭡니까? 딴 데는 없어. 딴 데가 없어. 딴 데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애 죽어. 딴 데가 줄 수 있으면 내 애 죽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 목사가 뚜렷하게 말씀드립니다. 빨간 글씨로 써주십시오. 어디 가지 마라. 제발 이상한 데 가지 마라. 이상한 말도 좀 듣지 마라, 언니들아. 그냥 고마 요게. 늑자 씁시다. 고마 요게. 그대로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끈질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뭡니까?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엄마요, 고쳐주신다. 네. 부스러기도 여전히 뭐였습니까? 아이고, 빵이었네. 찌끄레기도 여전히 말씀이었네. 흙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모래 깔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생명된 말씀이었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까지 말해줍니까? 그 사람 많은 데서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님 제자들도 있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엑기스만 다 뽑아먹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처음 만난 그 여인한테 예수님 뭐랍니까? 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랍니까? 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좀 있네. 보스레기 주는 게 좀 찌끄레기만큼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뭡니까? 찌끄레기를 봤는데 네 믿음은 크네.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네 소원대로 되라. 그러니까 네 소원이 이제 너하고 나하고 너하고 나 예수하고 별개가 아니라 네 소원이 내 소원이야. 우리가 끈질긴 믿음과 겸손한 믿음을 가지면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야야야야 네 기도의 소원이 내 소원이야. 내 소원이야. 이야 진짜 충격적인 날이죠. 충격적인 날입니다. 이거 제자들도 충격이고 유대인들도 충격이고 이 바알의 발상지예요. 여기 바알의 발상지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딸이 낳으니라. 근데 뭡니까? 정확하면 그때로부터 딸이 낳으니라. 뭐 자연적으로 낳았거나 어디 다른 병원 가서 낳았거나 낳을만 해서 낳은 것이 아니랍니까? 예수님 말하신 그때에 맞추어서 딸이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밑에 두 번째 줄요.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의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둘째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그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싶어 하셨다. 우리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죠? 테스트 하나. 왜 테스트 하셨나? 뒷장이에요. 가운데요. 이 믿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앞에 끈질긴 믿음이라고 했죠. 저게 간절함이겠죠. 그죠? 겸손한 믿음. 그죠?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쭉 내려가니까 무엇보다 둘째는 뭡니까? 네, 무엇보다 둘째는 뭡니까? 예수님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믿음이 있었다고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정말 위험한데 뭐랍니까? 밑에 두 번째 줄에요. 한두 번의 거절로 실망하여 돌아갈 것을 아셨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른쪽에요. 이 여인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도 그녀를 믿으신 겁니다.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테스트 해보고 막 약 올리면 믿음 있으면 안 갈 거다. 그러고 진짜 가버리면 어떡할 거야. 우리 사람 마음 몰라요. 그런데 또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는 걸 다 아신 거 아니에요? 이미 아신 거 아니에요? 이미 아셨는데 왜 확인하시냐는 거예요. 확인 안 하셔도 예수님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이 여인 확인하고 나서 이제 아신 거 아니잖아요. 믿음 있는 거.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뭡니까? 여인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네가 확인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걸 뭡니까? 듣는 말로 머리 듣는 말로 이걸 뭐라 가르치냐면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의식. 스스로 자자 써서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보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날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제야 발견한 거예요. 그전엔 내가 어떤 믿음인지 이 여인이 몰라요. 지금 자기 믿음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네? 끈질기고 뭡니까? 겸손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네? 이걸 이제야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 여인이 이 믿음을 확인하게 해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 해도 알아요. 근데 내가 모르고 그냥 은혜 받으면 뭡니까? 발전이 없잖아,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또 누가 알게 하시기 위한 걸까요? 까부를 제자들. 쫓아다니죠, 예수님. 자꾸 이러던 사람들 있죠. 그런 믿음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인과 제자들과 우리들이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 말이죠. 밑에 닿는 말요. 밑에서 세 번째 줄요. 작은 따옴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한번 치면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에 영향을 받지 말고 상황에 개의치 말고 그렇게는 안 되는 건 알아요. 저도요. 별할 생각 다 들어요. 그래도 뭡니까? 막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와, 나는 변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날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야기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한가운데 뭐랍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이 찬양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는 겁니까? 집에 뭡니까? 불 나고 도둑놈 들고 새끼 애미기고 파출소 와서 잡으러 오라 사고 막 난리기라. 감사가 어디노 감사가. 그런데 뭡니까? 찬양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지금 어디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들어가면 사실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인데 혹여 하나님이 건지시 아니실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타 죽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내가 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더랍니다. 이게 뭡니까? 두자로 및 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키워진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밑으로 가면 그러므로 성도는 문제 앞에서 단순히 응답만을 요구하기보다 나의 믿음을 키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신을 내가 발견하게 해주시기 위한 겁니다. 자의식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이 구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의식 교훈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자의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자의식 교훈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번 미영 읽고요. 2번 영화자매 읽을게요. 기도응답이 더딜 때 오히려 나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나에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도 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기로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내 딸들을 내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과 딸들과 가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여인처럼 끈질게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